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결심한 거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라는 그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무리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마음에 깊이 담아 두어야 될 그 말들을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인 권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의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즉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를 보면 남북 간의 그런 관계를 보면 새로운 차원에서 큰 변화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은 종전이 되지 않은 전쟁이 아직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보면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주 놀랍도록 평화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오히려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철책을 다 거두고 확성기를 다 끄고 그 비무장지대 가운데 서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로운 모습에 속아서 현재 휴전 상태로 우리가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또 외적인 면만 보고 현재 상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또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그 전쟁이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그날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은 아직 맞춰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아닌 것처럼 산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이 일상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 평화로운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먹는 것부터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고 또 물자를 쓰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과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보다 강해야 합니다. 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쑤시개 하나는 아주 쉽게 부러집니다. 누구나 다 부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쑤시개가 만약 쇠파이프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생각해 보면 이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아주 두꺼운 책에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찢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강하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곁에 있으면,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강건하여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저 좋은 집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지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또 필요로 하고 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것만 간구하는 데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잘 싸우기 위해서는 병법서를 보면 그 손자 병법의 책을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 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전불패가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아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 자신의 모습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 대적은 누구냐면 바로 악한 사단이다, 마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음모, 책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또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자기를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로 가장하여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마귀의 교활함을 잘 하는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 염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을 통해서 마귀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이 유혹이 통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전략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12절에 나오는데, 이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좋은 것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 짓는 데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유혹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이 악한 영들은 공포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그 힘 앞에 무너지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당들이나 신접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석 달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에 누군가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달래지 않으면 곧 화가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약한 영들은 이러한 일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고 책으로도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약한 영들이 쓰는 두 가지 고도의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협박과 회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과 회유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의 두려운 모습에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통과했는데, 통과해서 보니 이 사자의 목에 사슬이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섭고 사나워 보이고 위협적이지만 이 사자의 목에 사슬이 걸려 있어서 어느 범위 안에서는 절대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실제로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주인공이 순례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한 영들이 주는 이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간 후에 서기 멸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직장의 상사나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시기와 전쟁의 시기에는 입는 옷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옷이 필요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급 비단 옷을 입고 싸움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 군인들이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투복도 계속 개량하고 장비도 계속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간에도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능이 뛰어난 야간 투시경과 같은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방탄 기능이 있는 그런 옷을
개발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라라는 그 표현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 것으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에서 대응하며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현재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이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으라, 현재 입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 말씀 보면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 갖고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장사 이만기 씨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이만기 씨는 은퇴할 때까지 천하장사만 10번을 했습니다. 천하장사만 10번을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무명의 일반 사람과 팔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팔씨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만기 씨가 어이없게 아주 쉽게 졌습니다. 어떻게 이 천하정사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만기 씨의 팔뚝을 만져보니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딱딱한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 했습니다. 예전에 운동할 때는 돌덩이처럼 팔뚝이 단단했는데 지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만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내가 30년 전에 천하장사였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천하장사가 오늘날의 천하장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되 지금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능력으로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많이 받은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타락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눈까지 뽑혀서 짐승 취급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는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내가 지금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 착용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악한 영들의 유혹이나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경계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